네팔에서 이렇게 씌워주는 것은요, 이제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는 것은 존경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네팔 땅을 위해서 매월 헌신해 주시는 우리 드림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24절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탄식의 삶을 감탄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성경복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의 이 탕자는 그 자체가 문제아였습니다. 아버지 밑에 잘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명예도 실추를 시켰고 또 친구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는데요.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주 맛있는 음식 또 예쁜 옷들을 입히면서 오히려 그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탕자가 이제 희망의 삶으로 탄식의 삶을 감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종종 이 아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라는 말은 감탄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뭔가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을 때 또 뭔가 이해했거나 찾아냈을 때에 내뱉는 말이 바로 그렇구나 이런 이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하보다는 이런 소리를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는 거의 탄식에 해당이 됩니다. 실수를 했다든지 또는 후회를 할 때 이런 말을 우리가 내뱉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라는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 곁을 떠났지? 왜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랬지? 왜 내가 이 재산을 이렇게 헛되이 써버리고 말았지? 그 탄식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 탕자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라고 하는 이 감탄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감탄의 삶으로 바뀌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탄식의 삶을 감탄의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아하의 그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우리가 아라는 탄식의 삶에서 아하라고 하는 삶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아하가 AHA거든요. 이 A를 awakening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았던 거죠. 그 깨달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스트라고 하는 정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죄를 얻어 싸우니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아들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너는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아들이든 뭐 상관없고 나를 품꾼, 종으로도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솔직한 그런 자존심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는 오로지 아버지 곁에만 있겠다고 하는 아버지 받아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가 자기의 죄,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잘못된 자였는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정직의 자리에 이 당자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왜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정직의 자리.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또 정직했지만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건 잘못된 자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가 얼굴 들 말이 아니지만 꼴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창피함을 다 뒤로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그 행함, 바로 이것이 탕자를 아라고 하는 탄식의 삶에서 아라고 하는 감탄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들께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도 네팔에서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지. 그리고는 내가 그 깨달음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됐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우리 유 목사님처럼 동천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동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도대체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지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당회를 열어서 제가 목회를 위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5일부터인가 해가지고 21일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금식 기도를 이제 일주일은 동쪽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2주간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어저께인가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이 있었죠. 그때가 제가 그 금식 1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18일째 되는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때는 이제 뭐 몸이 거의 한 49kg 정도 빠지고 있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누워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 오산리 기도 바깥에서 막 웅웅 막 소리가 막 났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떨어졌다. 바위에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깐 이제 좀 잠을 이렇게 청하게 됐는데 그때 꿈에 갑자기 막 제가 이 등에 이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그 등껍질이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뜯어내는 그런 것을 제가 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깨달음이 너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너는 정말 이 성도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교회가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소통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1일이 끝나고 제가 동천교회에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두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사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억울해하고 있지? 그건 전부 다 내가 주어가 돼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에 차 있기도 하고 슬픔에 차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단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족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가 있겠나? 이 생각하니까 내가 뭐 기쁘더라고요. 오늘 제가 잠깐 10시 반에 여기 도착해서 목사님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 많이 힘드셨을까요?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저는 바로 하나님의 동사에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네팔 땅에서 한 것이 이 사랑의 쌀 나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네팔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어쨌든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쌀을 구해다가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살아났죠. 그리고 그나마 그 쌀이라도 있으니까 먹고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네팔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 되려고 하면 외국에서 여행객들이 와야 이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자면서 돈을 쓰고 또 차를 타면서 돈을 쓰고 또 짐을 실어 나르는 또 셀파들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에 들어가는 입산 허가비 받아서 이 네팔 땅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 정상화되려면 1년은 최소 걸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났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역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끝나서 무료로 쌀을 나눠줄 수는 없는데 내가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1년을 더 버티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영의 양식을 취한 자들에게 육의 양식도 나눠준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쓰도록 이제 네팔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예? 썼죠. 근데 처음에는요 성경을 안 썼어요. 근데 내가 왜 성경을 안 쓰는지 내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내가 성경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터넷 잘 되니까 뭐 인터넷으로 막 성경 보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산이라서 인터넷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을 구해다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라고 썼을까요? 썼을까요? 안 썼어요. 왜 안 쓰냐고 봤더니 노트가 없네요. 참. 그래서 내가 노트를 그래 맞다. 노트 또 사줘야지. 노트를 샀어요. 그 노트를 또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볼펜도 없다고 그럴까봐 볼펜도 다 사가지고 이제 쓰라고 그랬어요. 썼을까요? 처음엔 안 썼을 거예요. 네. 성경을요 다 쓰라고 했는데 두 사람만 썼어요. 왜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잘못 숙제를 내줬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성경을 갖다가 쓰라고 했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성경도 없지 또 뭐 노트도 없지 또 글도 모르지. 근데 내가 성경을 쓰라고 했으니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성경 쓴 두 가정 어쨌든 내가 쌀을 주기 약속했으니까 25kg짜리 쌀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쓰면 쌀을 준다고? 그것도 1, 2kg도 아니고 25kg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이제 쓰기를 했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이제 성경을 써서 가지고 오면 저는 이걸 갖다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요. 이런 현대 여기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성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 또 이제 아빠도 성경을 다 썼어요. 또 어머니도 아주머니도 또 이제 우리 학생도 이렇게 다 성경을 썼어요. 어린아이도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그게 아빠와 딸까지 성경을 썼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여기는요 정말 먼 이제 그 산에 사는 종족인데요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기 안고 있는 엄마도 이렇게 성경을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썼는데 여기는 여러분 지금 노트를 다 들고 있잖아요. 성경을 쓴 사람이거든요. 몇 명쯤 돼 보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아홉. 그죠? 이렇게밖에 성경을 썼는데 이 책방족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보십시오.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40명입니다. 40명. 저는요 처음에는 이 11명 정도 썼을 때도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쌀 25kg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에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처음에 19개만 준비하면 되던 게 이제는 몇 개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40개를 배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게, 야 이놈아, 하나님이 하시지 왜 네가 하냐? 근데 왜 네가 자꾸 쌀값 걱정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미국에서부터 뜻밖의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쌀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장모님 네 분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성경을 쓴 사람에게 이렇게 쌀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쌀에다가 저렇게 노트를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쌀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쌀을 이렇게 나눠 주면 이렇게 사진을,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을 모르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성경 속도 가져왔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했더니 머리를 쫙 걸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주 시켰지. 손주를 시켰다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여자아이는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힌두입니다. 힌두 가정인데 성경을 쏙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방과후교에 오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와가지고는 성경을 쓰면 쌀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 했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힌두 엄마가 성경을 써서 아이한테 그걸 딱 들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네팔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힌두의 그 종족이, 힌두의 종교가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쓰기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남자아이는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글씨체가요 1, 2, 3장은 자기가 썼는데 4, 5, 6장 글씨체가 다르고 7, 8, 9가 글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장을 쓰고 엄마가 3장을 쓰고 자기 동생이 3장을 쓰고 온 가족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제가 주로 이제 시골에 이렇게 그 성경 쓰기 숙제를 내주는데, 여기는 카트만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카트만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을 써가지고 그 교회 다니진 않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는 다른 교회의 성도가 성경을 써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교회에 성경을 쓴 분들에게도 쌀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요, 여러분 빨간 옷 입은 그 여자분 보이시는가요? 네. 예. 여기 지금 뭘 들고 있을까요? 아이를 들고 있습니다. 아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태어난 지 8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쌀은 내가 반드시 노트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야만 내가 쌀을 줍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기 엄마가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이에요. 17살인데 새벽 2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침 10시에 우리 팀들이 와서 이제 쌀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쌀을 받으러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쌀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목사님이 아기를 위한 축복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성경의 성경 쓰기라고 하는 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노란 옷 보이시죠? 이 노란 옷이 스리저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역시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여자 아이가 오질 않고 아버지가 와서 성경을 쓴 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바로 며칠 3일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 스리저나라고 하는 아이가 성경을 쓴
이게 하나의 유품이 된 셈이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콩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그만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가 정말 고통이 좀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이 딸을 대신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은요, 역시 성경 쓰기에 동참을 한 친구거든요. 지금 이 친구는 요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인천의 그 김포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지금 자기의 꿈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쓰기를 통해서 나는 성경 쓰기를 그만둬야 되겠다. 글자도 모르고 또 뭐 성경도 없고 노트도 없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네팔 교회에 나타나기만 하면 제 입을 쳐다만 봅니다. 왜? 성경 쓰기 숙제 안 내주는 것이 가지고 성경 쓰기 숙제를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동서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 쓰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미국에서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방으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영의 양식을 나눈 자에게 육의 양식도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쌀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5가지, 6가지를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드림교회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희망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염소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에 한 마리 염소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2마리 염소를 나눠주는데요. 한 마리 염소를 나눠주니까 다 잡아먹고 없어요. 근데 2마리를 염소를 이렇게 암수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마리 염소를 나눠주면서 반드시 첫 새끼는 교회 바치도록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첫 새끼가 만약에 순놈이면 제가 암놈을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가정에 교회 이름으로 기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염소를 삽니다. 사가지고 염소를 끌고 오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양은 순종을 잘하는데 이 암소는 순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놈들이 고집이 센지요. 여기 동영상이 이게 보면요, 갖고 오는데 하여튼 진짜 이게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 염소를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염소 받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인상 쓴 사람 있습니까? 저 묻거든요. 인상이 아니면 전부 다 얼굴 펴있어요. 왜요? 자기들 가정에 희망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사진을 보여드리는요, 요 빨간 를 한 분이 이제 염소를 받아 염소 새끼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오른쪽에 또 좀 요런 색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염소를 이렇게 2마리를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그 2마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어깨를 짚고 있는 그분에게 이제 그 염소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 나눔의 이 사역이 이들에게는요 정말 그 가정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염소를 갖다가 이제 분양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학교를 안 가고 있네요. 또 이 학교를 왜 안 가냐더니 염소 밥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염소를 또 귀중하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학교는 그래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 네팔 가정의 이 염소는 정말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침산 동부교회라고 제 딸이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리 기장 네팔 센터라고 해서 우리 대구 노회가 여러 교회가 합심해서 또 우리 대구 드림교회도 역시 또 이렇게 협력해서 여러분께서 성경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으로 지금 이 기장 네팔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네팔 센터의 1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각 교회로 가서 이제 뭐 창조, 이제 천지 창조라든지 또는 뭐 복음의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들에게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보는데요. 뭐 이렇게 항상 길은 이런 식으로 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팔어로 된 것을 이제 준비해 와서 이분들이 찬양도 이건 영지교회가 왔다가 간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교인데요. 이제 여기는 한 35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어무르쿠라는 학교인데 여기에 장학금과 또 아이들에게 노트와 그리고 비스켓, 뭐 선생님 선물 이런 걸 준비해서 이렇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또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 전부 다 이게 한 1,800개 정도 되는 그런 보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동원교회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이들 옷을 다 벗기고 있습니다.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장로님께서 그 이제 그 옷가게를 하시는 장로님이셔서 옷을 이제 40%를 가져왔거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고 그래서 제가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 40명 정도의 그 옷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게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히니까 이제 충분히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옷이 모자라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뭐 옷 나눠준다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사방에 애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어린이 학교가 그날 배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요. 뒤에는 보면 아이들이 옷을 받지 못해서 못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팔어로 된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가난한 곳이라 끝나고 나면 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데 1시간 반에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들에게 밥을 먹여줘야 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안나푸르나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는 못 갑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로치라고 하는 잠자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고 이제 그 안나푸르나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터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씩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만약에 쭈글쭈글한 분이 계신다면 이 네팔에 오시면 여러분들 그 산 올라가면 이 고도에 의해서 얼굴이 주름이 다 펴져요. 그래서 10년 젊어집니다. 저도 지금 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사역을 또한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장학금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세 아이가 맨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셨다가 사진을 찍은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세 명의 아이를 갖다가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 다음에 몇 학년인지 알려달라. 제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세 아이를 위해 자기가 장학금을 주겠다고. 기도만 잘해도 이렇게 장학금 받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이제 주고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 네팔에서 여성이 목사가 된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지금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두 자매에게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는데요. 지금 이게 레베카라는 아이인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예쁜 아이가 그만 얼굴 다 찢어지고 뭐 그냥 시멘트 이런 막 크게 막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아이가 역시 정말 네팔의 여성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오후에는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 아하라고 하는 감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